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다 아시죠?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분이 이제 뭐 의료 활동도 하시지만 신학도 하시고 뭐 교육 쪽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뛰어나신 분인데 자녀 양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세 가지 방법 요약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법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본보기, 본보기, 본보기. 본이 되어라 부모가라고 말하죠. 그래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또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는 또한 부모의 거울이 되는 거죠.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삶을 따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않고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부모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닮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뭐냐?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먼저 잘 믿으면 그 자녀들도 부모를 쫓아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가정 교육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주일 학교라고 그렇게 썬데이 스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주일 학교라고 하지 않고 교회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주일 학교라고 쓰면 제가 가는 곳마다 주일 학교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주일 학교 아니고 이제 교회 학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교회 학교 교사는 영적인 부모이죠. 그리고 반목회자라고 표현합니다. 목회자, 목사가 목회자이죠. 뭐 전도사님들도 목회자이지만 반목회자, 그러니까 준목회자라는 그런 표현이죠. 맡겨진 아이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떼들을 좋은 꼴로 인도하는 귀한 목회자, 그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2학년 때, 학부 2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교육 실습, 이제 그 실천 이런 과목들을 이제 가르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이제 그 토론을 시켰어요. 토론이 뭐냐 하면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없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잠 깨시고. 믿음을 가르칠 수 없습니까? 말 어쩌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럼 가르칠 수 없다. 난 모르겠다. 주여. 손 들고 주여 하세요. 믿음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 믿음대로 합니까? 뭐 안 하죠. 또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 믿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까? 가르쳐야죠. 네. 보면 어쩌란 말인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거 쉽게 이야기하지만 깊이 있는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는 게 그게 2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2시간 동안 토론하는 거 패널들이 나와갖고 이제 학생들 중에서 나와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발표를 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소위 말하면 부모님 예수 믿으면 자녀가 당연히 예수 믿을까?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녀가 당연히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내 구원은 내가 내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알려줄 수 있죠. 알려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틀리죠. 소개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 아이가 또는 맡겨진 자녀들이, 학생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은 가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지고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믿음이 뭔지 보여줘야지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믿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 믿음을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교사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삶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가르칠 수 있다. 뭐 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손 들고 막 토론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래서 정답은 그 교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정답을 항상 안 얘기해주고 그냥 끝내버려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열린 결말로 항상 끝나는데 그래요. 믿음은 그래요. 신앙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친다고 그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참 어렵지요. 자, 그러나 저는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는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믿음을 통해서 작은 믿음이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가르침,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자녀는 부모님의 입, 부모가 양육하고 잔소리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걸 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뒤통수를,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겁니다. 부모의 가는 길로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신앙은요, 교사들이 입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배울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르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가르침의 대상,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게 되면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사는요,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무언가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눈 안 마주치려고 여기저기 눈 돌리면서. 지난주 오전 예배는 주일 스승의 주일에서 예수님의 그 세족 발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잘못 전달한 거죠. 영혼의 선생님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선생님,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11장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장면이에요. 모르는 말씀 아니고, 제자들의 발 식사를 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동이를 들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와 선생 대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이라는 라페이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본이 되었다. 너희에게 섬김이 무언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무언지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가르치셨어요. 물론 가르치지만 특별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가장 좋은 주님, 보여주는 교사셨습니다. 맡겨진 그 12명의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참 보여주는 교사. 그래서 지난주 이제 말씀의 이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 우리가 교사들을 존경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존경받아 마땅할 뿐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자. 목회자도, 그리고 우리 사랑방에서 가르치는 우리 방장님들도,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을 존경해야 한다.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러나 선생님들은, 모든 가르치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 네,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들은 또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처럼 눈만 끔뻑끔뻑 하고 계시지만 지난주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보여주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존경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선생이잖아요.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선생 대신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따라갑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존경해야 하고, 또 먼저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사명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명감. 그 사명감 없이는 절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사명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죠? 교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저도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종교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할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이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교목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제 목회가 이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가르치면 어느 정도 기준,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학위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지, 수준에 맞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교사, 우리 교회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르침의 교사, 목회자 외에는 어떤 자격이 없죠. 저희도 필요하죠.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 필요하지만 평신도 어떤 교육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에게는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물론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긴 하지요. 그러나 특별한 어떤 필요한 그 직분에 필요한 자격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뭐냐? 내게 맡긴 직분에 대한 사명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없으면 결코 이 교사의 직분, 또 위의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세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오늘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게 직분이면서 또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초대교회에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등등 이것만 있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직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직분을 누가 세우셨느냐? 11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일까요? 누굽니까? 그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답 안 하면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에베소에서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 골로새서랑 쌍둥이 서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골로새서는 비슷해요. 그러나 조금 다른데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이야기를 골로새서에 그럼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의 지체가 된 모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우리가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로 세우신 분은 누구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분도 역시 마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목사와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신 분도 역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사명에 따라
성도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연초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부서, 직분 또 맡는 사역을 맡깁니다. 이게 목회자 또는 당회에서 뭐 같이 의논하면서 세워 나가지만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당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다?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게 직분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 여기 대부분 이제 항존직들이신데 안수 받으실 때에도 장로로 권사로 저도 목사로 임직 받을 때에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여러 이제 목회 그때 임직 오시는 목사위원들이 이렇게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대리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게 성직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 왜? 주님이 누구시기에?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세운 직분 가운데 교사라는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사실은 모든 직분이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뭘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교사도.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마디로 다 교사들이에요. 영적인 선생님들이라는 거죠. 이들을 세우신 분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사들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또 각 사랑방에 섬기시는 우리 방장 선생님들도 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왜 세우셨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세우셨느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교사의 직분, 뭐 여기 나오는 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등 우리로 말하면 장로의 직분을 또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거죠.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 특별히 교사의 직분,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주신 것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미숙아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직 10달 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미숙아, 조산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미숙아예요. 아직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직 온전하게 자라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사와 같은 이런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뭐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온전하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감당해서 결국 뭐하게 하려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12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든든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도의 직분으로 또는 봉사자,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한마디로 모든 교사들을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역할이 아니죠. 이들을 온전한 성도로 바꾸고 만들어서 교사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직분입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하는 모든 역할도 다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감, 또 하나는 충성하는 겁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땡땡이니라.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군인들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다 충성하는 거예요. 내게 맡긴 직분에 따라 충성하는 것. 우리가 충성해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주어진 자리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리, 가르침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충성할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아직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보시면은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위에서 말씀하는 이런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어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적인 게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 젖먹이와 같은 수준에 멈추어진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고 질적으로도 성장을 이루고 양적으로도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뭘까?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야 함이라.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또는 어린아이가 같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 가지 유혹과 속임수,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과 속임수,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교회, 요동치는 사람, 요동치는 교회가 아직 영적 성숙을 이루지 않은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교회. 내가 여전히 세상 풍조에 이 사람이 말하면 그거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거 같고 저 진리가 얘기하면 저거 같고 뭐 이렇게 딱 흔들려 버리면,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흔들려 버리는 믿음이라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오늘 아침도 나눴지만 말씀도 나눴지만 가정이 또 평안한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 안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이 있다면 아직 장성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대로 유동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가르침에 있는 모든 자들, 우리 교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줘서 건강한 교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2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 그 일들을 맡겨진 자가 누구냐?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한마디로 교사이다. 교사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느냐?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사에게 필요한 것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근데 전제 조건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방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에 소속된, 사랑방에 속된 모든 분들을 사랑해야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성남에서 중등부 아이들, 그때 중등부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은 점점 내려오고 있지만 중등부는 이거 어디를 틀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중등부를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열 몇 명의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들 계시고, 뭐 그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일반 청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들 하느냐?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선생님? 네, 장로님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선생님들 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전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아버지 선생님도 있고 좋아하는 선생님은 틀려요.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느냐? 나를 알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선생님, 나와 관계가 있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육 지도자로서 교육 지도자 선생님들을 볼 때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평가를 하잖아요. 이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 교사이고, 제가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아침에 일찍 오는 선생님들, 그리고 매주 빠지지 않는 선생님들,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생님처럼 보여져요. 근데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누구냐? 자기랑 놀아주는 선생님들이라고요. 자기랑 시간을 같이 보내는 선생님, 나랑 라면 먹으러 가는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더라고요. 가르침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영적 지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보여주고 신앙에서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가장 좋은 선생님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선생님이 청년 선생님인데 오지 않았어요. 이 검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합을 나가느라고 이 검도 때문에 시합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반 친구들이 막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년에 옆반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애들이 행사를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아이가 무심코 뒤를 봤더니 왔다 그러네요. 뒤를 보면서 자기 선생님이 왔다는 거죠. 청년 선생님들 막 검도 가방 메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왔던 거예요. 그 선생님 보고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마치 부모를 만난 아이들처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봤습니다. 저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는 자주 빠지거든요. 청년 선생님이니까 아침에 교사 경건에도 못 와요. 맨날 지각하고. 그러지만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왜? 자기를 봐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항상 놀아주고 품어주고 주중에도 만나는 그 선생님, 가장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선생님도 귀한 선생님이죠. 그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도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신앙이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맡겨진 모든 그날 가르쳐야 할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면 다시 말씀을 보면 교사는 어찌 보면 산모와 같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모는 뭡니까? 산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를,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런 엄마이죠. 산모.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생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낳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분들이 교사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항상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되어줘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교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영혼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에게 먼저 필요로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또 다른 영혼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산모처럼 내가 건강하고 그래야지 올바른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먼저 내 믿음을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먼저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쫓아가고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진정한 교사여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때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보여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 자녀들을 위해서,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드는 그런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감당할 능력과 성령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